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수가 마을의 여인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한 사람을 만나셨고 또 한 사람을 오늘 만나고 계시는데 그 이름은 없습니다. 신분도 아주 평범한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와 이름 없는 그 여인을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서 선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에 사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 연구자들은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비교할까?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아주 똑똑하고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어땠습니까? 이름도 없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낮고 천한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영향력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라는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이름도 없고 한 그런 아주 낮은 신분이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에 처음부터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예비된 것을 주시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알고 있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미리 준비하고 그 여인을 만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더 높아졌다. 우리는 육체적인 신분이 더 높아졌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속에 있었던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나가 기쁨으로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멸망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의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구원을 받길 원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 줄 것이다. 생명의 물을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요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켜라, 예의를 지켜라, 도덕을 지켜라 라고 하지 않고 너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였을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만 보고 싶었지만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기쁨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너는 돈이 많으니 너는 그것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의 집에 가서 내가 너와 같이 음식을 나누고 싶다 라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토색한 것을 내가 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맞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 안에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놓고자 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라라고 얘기를 하였을 때에 부자 청년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물질은 내 소유욕이 아니었고 그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라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팔고자 회색한 것을 다시 내어놓고자
얻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였던 그 여인이 잡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에 묻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돌로 치라라고 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떠났을 때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였을 어떤 사람에게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였고 어느 사람에게는 의를 주시고 어느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수가성 여인에게는 따뜻하게 그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편이고 하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은 다르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셨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하여서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시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자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그래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고 유대, 캘리포니아 주처럼 사마리아, 나사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나사렛으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통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밟는 것도 원치 않아서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애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갈릴리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북한과 한국이 있죠. 우리는 38선이 있기 때문에 38선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힌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갈릴리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 가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빠른 길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가시다가 해가 저물어서 그 마을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곳으로 우리 집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오지 말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에서
쓰러져 있었습니까? 여리고였죠. 여리고 성에 쓰러져 있었을 때에 제사장들은 그냥 레위인 모두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여리고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치료해 주었다라고 보았을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니고 있었던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돌아서 간다면은 갈릴리까지 가려면 멀으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성에 그 우물가에 도착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있었고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의 이름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를 보면 여기에 사마리아 안에 수가가 있습니다. 수가성 야곱의 우물이 그 안에 있죠. 거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야곱의 우물에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로 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의 내용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는 유대로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과 4장 그 시간이 시간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장과 4장의 니고데모와 수가성의 여인을 비교하기 위해서 4장의 수가성의 여인에 대해서 말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수가로 가서 예수님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물 곁에 그들 앉아있을 때에 6시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6시쯤 되었다라는 것이 제 6시쯤이라는 말이 없죠.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유대 시간으로는 정오 12시를 얘기합니다. 유대 시간을 얘기할 때에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로마 시간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로마 시간 6시라면은 아침 6시 아니면 저녁 6시일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 앞에 재판이 있습니다. 그때 제6시에 이스라엘 시간에는 정오를 얘기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9시에 못 박히죠. 이 제6시라는 것은 여기서 로마 시간 6시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로마의 시간을 계산하여서 제6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계속 제6시가 로마 시간으로 계산을 하여서 6시에 빌라도의 법정에 있다가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수가성의 여인이 제6시라고 한 게 아침 6시나 아니면 저녁 6시가 아닐까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대부분 신학 연구자는 점심이라고, 정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 시간으로 얘기를 합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면은 추측을 하는 것이 정오 12시를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이 5이었고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저녁 6시나 아침 6시는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길어오기 때문에 그곳에 가보자 하는 자신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오 12시에는 햇빛이 쬐는 아주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이 더위를 참고 우물을 길러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이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을 5번 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편견을 갖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 여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할 수 있었지만은 여인자 입장으로서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가능하죠. 남자도 여자도 가능하지만은 그 시대 때에는, 그래서 그 여인은 남자들이 그 여인과 살고자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5명이었었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너무나 그것이 부끄러워서 사람들과 교류하기를 원치 않았고 결국 정오에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그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들으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수가성에 가서 먹을 것을 사러 제자들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 여인은 항상 정오 때에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아주 더운
떼약볕에 나아가서 물을 길러 왔는데 그 물을 달라 하였을 때에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내게 무엇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 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도 그 여인과 사람들은 경제 나누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였을 때 그 여인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은 다음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주 성품이 좋았고 바른 생활을 하였고 사람들과 잘 교제하였고 사회적으로 아주 좋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만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었고 함부로 세상의 사람들과 나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와 같이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셨고 생수를 그에게 그 여인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항상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두드릴 때 여러분이 열린다면, 그 문을 연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그 문을 열지 못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아깝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수가산 여인처럼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네가 5번을 이혼했어?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있겠습니까? 100%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의로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행복하였고 회복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나갈 수 없는 사람,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행이 변하여서 복이 되었고 불가능이 소망이 되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열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체험 있는 신앙이 되고 천국의 맛을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